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7절 한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난주에는 본문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가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과 함께 기뻐 받으시는 그 네 가지 제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한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만 세상은 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마음과 그런 상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불편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오늘과 같이 기쁨이 치우치게 강조되는 그런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에 대한 이 세상과 교회 안의 육신적인 신자들의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상한 심령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것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6가지를 이렇게 번연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제사와 다른 외적인 의무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16절에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를 드리는 것 또는 속죄제나 뭐 소제나 희생제 제사나 다 그런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신 분이.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제사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근데 다윗이 한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이 드리는 모든 외적인 의무들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이렇게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겉으로 드러난 봉사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얼마나 많은 외적인 의무들을 이행했는가에만 주목합니다. 그런 외적인 의무들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풍토예요. 전에 제가 그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전에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어느 해부턴가 이 개인 구역장들 이제 경건 카드를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그걸 제출하는 거예요, 매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주 몇 시간씩 기도했는지, 얼마나 성경 읽었는지, 뭐 누구한테 신방 전화했는지, 또 뭐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뭐 1시간, 2시간 기도한 것이
이 숫자로는 쓸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1시간, 2시간의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풍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도 사람을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살피기보다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열심, 어떤 봉사의 정도 이런 것만 주목하고 그것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이 어떤 존재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풍토가 오늘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의무들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의 요소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외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그것마저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는 마치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나 받으세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어떤 외적인 그런 의무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그런 외적인 의무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리는 거, 모든 어떤 그런 외적인 의무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 섬김의 대상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의 태도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주일이지만 그냥 오늘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과연 그런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번연은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의 모든 율법적인 의식들과 복음 안에서의 모든 외적인 행위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상한 심령 없이 드리는 외적인 의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외적인 행위에 많은 결점과 부족한 것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자신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모든 외적인 행위보다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외적인 그 상한 심령 이거는 어떤 외적인 행위보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내면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어떤 의무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한 심령을 그런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만큼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소중하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늘과 땅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번역은 얘기합니다. 즉 온 우주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그러니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냐라는 거죠. 지을 수 없죠. 크신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광대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하시고 광대한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땅에 그 광대한 땅에서도 한 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 그런 조그마한 장소에 지은 그런 성전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고 안식을 취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취할 수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도 그분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하고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에 통회하며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돌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라고 한 이 말이 때때로는 그 사람을 기뻐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것이다. 그 사람을 내가 둘러 진치고 그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돌본다 이 말이. 즉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동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태도를 이 아가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상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완전히 매혹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가서의 주인공인 술람비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어나라 검게 타고 사람들에게 그의 아름다움이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왕은 그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땅에서는 그리 흠모할 만한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한에는 그들이 상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은 뛰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바라보며 낙심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지만 실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반면에 이 우주 만물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이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있는 사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신다, 돌보신다 이런 말씀 하지 않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들은 사라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권사님 그 제주도 다녀오신 얘기 막 하셨잖아요. 막 구름, 바다에 떠 있는 구름만 봐도 막 바다 색깔 봐도 벌써 막 야라고 하는 그런 탄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우주 안에 수많은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는데 그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빼앗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수없이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데 상한 심령에 대해서는 마음을 빼앗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능가하는 헌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인내를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던졌던 질문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과 강소 같은 그런 많은 번제를 가지고 나아갈까? 내 몸의 열매인 내 아들을 바칠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원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 상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가 하나님께는 이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안에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는데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빼앗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상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가치를 두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산통을 깨고 흥을 깨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피겠지만 이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보다 상한 심령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이런 게 위로가 안 됩니까? 저는 막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제가 충성되고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뺏길까요? 얼마나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는 그 수많은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헌신을 능가하는 인간의 헌신이 있을까요?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다.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표현입니까? 그죠? 무엇이 하나님을 흥분시키고 무엇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겠느냐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상한 심령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딴 얘기인데 제가 이 책 내용을 누군가가 얘기했었어요. 전에. 자기는 이 책을 건조하게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어떻게 이 책을 어떻게 건조하게 읽지?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저는 막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소유자를, 상한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을 친구와 동료로 사귀고 싶어 하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번역은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을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이 거하시는 곳도 높고 거룩한 곳이 마땅하죠. 그 어미하신 분이 계실 곳은. 그런데 그런 어미로우신 분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까? 영원하신 분이 욥이 말하는 것처럼 흙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고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는 그런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의 격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높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그 어미하신 하나님과 흙집에 살면서 하룻밤 사이에도 그냥 하루살이에 눌려서 죽고 말,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그 존재의 격차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그런 낮은 존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는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도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목사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과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시고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계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하신다, 이 얘기는 그들과 하나님이 친밀하게 사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불편한 사이에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거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과 친구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령의 상함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그분에게 그들의 등을 보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지 않고 세상의 음성 듣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얽어매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이 참된 믿음을 소유했는가 안 했는가는 이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깨뜨려지지 않은 상함이 없는 그런 자연인은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심령이 상처를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 나누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 전까지는 결코 누구도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동일해요.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일에 스스로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을 두드리고 깨뜨린 일이 선행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은 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그게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은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외쳐요. 아까도 우리 오전에 읽은 그 암송하는 것처럼 주여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네.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우리를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찾는 거예요.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은 그 선지자들의 그런 고백들, 이런 기도들이 자기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과 눌림을 알아보실까를 고민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꾸짖어도 좋으니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처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외치기를 즐겨해요. 그런 외침은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을 상하게 한 자들에게서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의 친밀함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며 그의 뜻을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 시편 25편인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밑에 16절에 보면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심령이 무엇입니까?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이게 상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즉 상한 심령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상한 심령을 소유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친밀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는 것처럼 상한 심령을 소유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친밀하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그의 언약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도 사라지고 말 인생이 영원하시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계획과 언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와 친구를 맺고 싶어 하실 정도로,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을 하시는 것에 넘어서서 진짜 그들과 친구를 맺어주시고 그의 친밀함을 보이시고 그의 뜻을 보이셔요. 그의 언약을. 어마어마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분이 시간의 한 점으로 찍을 수도 없는 그냥 사라지고 말 그 인생과 친구가 되어진다. 우리가 하루살이하고 친구가 된다. 우리의 그 생각을 하루살이한테 알려주고 우리의 그 친밀함을 하루살이한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그 격차를 무한대로 확장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한 심령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소생시켜줄 강심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약이란 말이죠. 강심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나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소송케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좀 번역은 심령이 상한 사람은 자신의 사악함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걸핏하면 정신을 잃고 기절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강심제 이외에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목숨을 유지시키고 그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고 그 영을 소송케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강심제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강심제가 필요한 사람은 심령이 상해서 존 번연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사악함을 인해서 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기절하는 것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만 그 강심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병든 자만 의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뛰어난 명의라고 하더라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또 자신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전혀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인이 그 마음이 상처를 받아 치료와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분께 존경의 마음을 돌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쳐서 상처를 입히고 그 마음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그런 심령을 고칠 수 있는, 강하게 할 수 있는 강심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천국의 강심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은 그 영혼이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처할 운명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비웃고 조롱하고 그것들에 무관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 중에 얼마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위로와 강심제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기 위해 강심제를 필요로 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과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인해서 그 마음이 절망하고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아니면, 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강심제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그 연약함을, 턱없음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얼마를 그 마음이 상하게 하실 때 아무런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긍휼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절망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에브라임을 그 죄악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상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끓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마음을 상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반드시 치료하시고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반드시 건지시기 위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기 위한 강심제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상한 심령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도록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실 정도로 상한 심령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고향 땅으로 돌아오셔서 처음 맞은 안식일에 주님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셔서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죠. 그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자신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고치라고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그의 아들에게 돌봐주라고 했던 그 부탁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고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적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런 자들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상하게 한 자들을 돌보고 치료해 주라고 특별한 부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라고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그 부탁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돌봐달라, 특별히 좀 봐달라라고 아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일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임무가 바로 그런 것임을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선포하시고 그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도록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고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처음부터. 그리고 그의 돌보심을 받은 자들 중에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완치됩니다. 고통과 비탄과 슬픔과 죄와 사망과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두려움에서 틀림없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돌보시게 하실 정도로 소중하고 또한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들을 돌보고 완치하실 정도로 탁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번역은 구원하신다라고 한 이 말이 먼저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이 비참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보존하는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토록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마귀의 유혹과 함정과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죄의 용서, 이 세상의 비참함, 사탄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꺼내서 어디로 옮겨주시냐면 어떤 사람의 몸과 영혼을 영광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인 데서 건져내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광으로 이끄는 그런 개념도 구원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선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의 임재 안에서 거하도록 그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거처를 주시는 것도 포함되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찬송을 영원토록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이 상한 사람은 지금 6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외적인 의무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늘과 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정작 잘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본연이 얘기해요. 이런 구원을 받을 사람은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작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상상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반대로 자신들은 이런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패함과 무능함을 보았고 자신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상태로 인해서 심령이 상한 사람이 바로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에 비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를 쉽게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 비답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비드 브레인헤드 그 일기를 보시면 인디언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자신의 그런 비참함을 보고 나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해서 막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을,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 그 당시에는 잘 안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심령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겨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죽이셔요. 그분은 고치시기 전에 먼저 상처를 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성경의 그 진리를 다 인정한 결과 결국 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이런 나를 누가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상처를 입히시는데 치유하시기 위해서 상처를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얘가 3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근심케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상처를 내시는가?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상처를 내기 전까지는 그는 결코 자신이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 심령이 깨뜨리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아래서 그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상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를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들을 채찍질하시고 그 심령을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 심령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결국은 파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시지 마시기를 예언합니다. 그의 심령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절규합니다. 그의 죄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런 비참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자신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상한 심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논조는 갑자기 단조에서 장조로 바뀌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한 심령의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우주 안에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냐고요. 저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막 몇 시간이나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억만금을 드리면 될까요? 엄청난 헌신을 드리면 될까요?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근데 그 상한 심령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상한 심령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알고 이것이 내게 있다면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소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상한 심령이 아까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어떤 과거의 한 시점에서 내가 상한 심령이 있었던 것들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개념을. 구원받은 것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또 현재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이런 측면이 같이 가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있었던 나 그때 그것이 있었어.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 계속 살펴보겠지만 오늘날 이 지속성, 신앙의 어떤 지속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간과된 채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냐 말하면 과거의 어떤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한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져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늘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때 아가서가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빼앗는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행해지는 적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잘못된 가치관과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이 시대 가운데 종교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빼내시고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안에 오직 하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만, 그 마음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끓게 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눈뜨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상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귀한 존재들인 것을 알고 그 명예를 지키며 품위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